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택한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스토리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예요.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포도밭이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 지기가 나서 주인이여 잠깐만 올 한 해만 더 참아 주소서.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잘 가꿔서 내년에는 저 나무에서 열매가 맺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하고 주인을 잘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뭐 이야기는 간단하죠. 자,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저 나무를 베어라. 근데 그러면 그 나무는 누굴까요?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는 누굴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것을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포도원 지기,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하고 말리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간단하죠? 더 이상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어버려라. 올해만 참으소서. 내가 사람 만들겠습니다. 내가 열매 한번 맺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주제가 뭘까?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베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말렸잖아요. 말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과 이 오래 참음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도 올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사느냐? 더 이상 너희는 희망이 없다 라고 우리를 베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오래 더 참으실 수도 있는 거죠. 기다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뭘까요? 이 이야기를 딱 읽고 우리는 어떻게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무엇을 맺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시는데 내 삶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보내시면서 마지막 주까지 오셨어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올 한 해의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교회의 표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 사방에 붙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실천 상황 세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교회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 다음 성도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교회를 가까이함이, 성도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성도들 만나기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데 뭘 가까이 해? 그냥 내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인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또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더 적게 드려야 돼요? 더 열심히 드려야죠.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 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걸까요? 덜 열심히 하는 걸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열의 아홉은 교회를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죠. 또 뭐예요? 어떤 게 신앙생활입니까? 기도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5분 기도했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했던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갑자기 심각해지시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5분 기도했던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당연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한 장도 안 읽었던 사람이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요. 매일매일 10분씩 읽어요. 매일매일 30분씩 읽어요. 한 번도 통독을 안 했던 사람이 야, 올해 내가 일독을 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셨나요?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열심히 하셨네. 야, 이분 내가 막 이름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참 이분 올해 정말 변화됐지. 야, 신실하지.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지? 어떻게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 하시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반면에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안 보이네. 아무개 성도님 요즘에 안 나오네.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또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누구는 더 열심히 하시는데 누구는 더 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접어두고,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는 어땠을까? 평균을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한국교회 평균을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한 해였는지 그렇지 않은 한 해였는지. 근데 이 한국교회 전체 통계를 내기는 어려워요. 통계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은 기준이 달라서 이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만 한번, 우리 통합 측이 그래도 가장 그 메인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계를 보면 다른 한국교회가 어떻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단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2019년에 대한 통계는요, 안타깝게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접수해갖고 다 집계를 해가지고 내년 8월에 나옵니다. 매년 발표가 돼요. 내년 8월이 되면 2019년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통계가 딱 공개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 8월에는 언제께 보고가 됐을까요? 작년 거, 2018년도께. 그죠? 작년 통계는 올해 발표가 됐어요. 재작년 통계는 작년 8월에 통계가 됐어요. 한번 그 추이를 한번 봅시다. 추이를, 10년의 추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지금 우리 통합 측 교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를 표로 만든 겁니다. 자, 제일 꼭지점 위가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85만 2천 명. 뭐 천 단위는 뺍시다. 285만 명이 꼭지점이 딱 찍혔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쪽반지 몇 년도예요? 2010년도. 우리 교단이 가장
등록 성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10년도가 꼭지점으로 딱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향 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285명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5년 동안, 만 5년 동안 7만 명이 줄었어요. 대충 계산하면 1년에 10,000명 이상 줄은 거죠, 그죠? 야, 10,000명 이상 굉장히 많이 줄었네. 아직 놀라지 마세요. 2015년이 지나고 2016년 한 해 동안 5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5년 동안 7만 명이 줄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 해 동안 5만 명이 줄었어요. 그게 201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7년은 1년 동안 몇 명이 줄었느냐? 11만 명이 줄었어요. 안 놀라시네. 저는 저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저께 본 건 아니고 제가 한참 전에 보긴 했지만,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11만 명이 공식적인 통계라고요. 저 숫자가 우리 교단에서 파악한. 아니 도대체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2017년은 기억나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2의 부흥, 제2의 종교개혁을 합시다, 뭐 난리를 쳤던 한 해인데 가장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사건을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에 끌려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우리 동기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2017년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작년 통계를 봤더니 몇 명이 줄었느냐? 7만 명이 줄었어, 한 해 동안. 저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예요. 우리 교단이 저 정도인데 다른 교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거를 한번 보면요, 3년 만에 23만 명이 줄었고요. 지난 3년 4년 동안 26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가 270만 80만이라고요.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단의 10%가 줄은 거예요. 심각한 통계, 심각한. 그러면 자,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랬어요. 2019년도. 2019년도에는 반등했을까요? 쭉 오다가 2018년 딱 꼭지점 찍고 다시 우리가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요. 두렵습니다. 내년 8월에 이제 딱 2019년 성적표가 딱 공개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줄었을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정말 이렇게 저는 더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사실 또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평균이 10% 줄었는데 우리 교회는 줄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폭 상승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일 출석 인원이 그래도 줄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근데요, 한꺼풀을 한번 딱 벗겨놓고 보자고요. 과연 그런가? 아니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숫자가 줄었어요. 새벽 예배 숫자가 왜 줄었을까? 3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왜 줄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을 쭉 봤어요. 알았어요. 왜 줄었는지. 어르신들이, 나이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못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열심히 나오셨는데 왜 그러냐?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맨날 가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요. 그렇게 한평생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80이 넘으시고 90이 가까이 되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나오시지 마셔야죠. 괜히 나오시다가 다치고 힘든데 안 나오셔도 돼요. 80 넘으신 분들 힘들면 안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십니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한 해에 2명, 3명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빠지시는데,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꿔야 돼요? 누가 메꿔야 돼요?
40대, 50대, 60대 젊은 분들이 안 나오던 분들이 메꿔야죠. 20대는 그렇다고 칩시다. 바쁘고 힘들고. 30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셔야죠. 40대 나오셔야죠. 50대 권사님들 나오셔야죠. 60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나와서 그 자리를 메꿔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이 먼저예요, 가정 생활이 먼저예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헷갈리세요? 뭐가 먼저예요?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 먼저예요. 가정생활. 가정을 잘 다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좋은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도 김집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 김집사님이에요. 막 오만 일 다 해요. 집에 와서는 네가 밥 차려 먹어,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애가 우리 엄마는 집에서도 김집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집안일 청소 빨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뭐 요즘엔 그런 분들 그렇게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일 잘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상사에게 여러분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후배 사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불성실해, 저 사람한테 일 맡기지 마, 항상 문제 생겨,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참 일 확실하게 해,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분해 드렸어요. 교회생활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빼먹는다?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아이들 밥 잘 차려주고 뒷바라지 잘하는 게 진짜 좋은 엄마일까요? 좋은 아빠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선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개가 아니라고요.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건 별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 봉사는 별개일 수 있어요. 시간을 내야 되고 교회를 와야 돼요. 회사 일이 바쁘고 정말 일이 분주하면 봉사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주일날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바쁘신데 뭐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주일날 봉사를 못 해요.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눈치 볼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진짠지 핑계인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알 수도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비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비정기적으로 와서 뭐 청소라도 하고 뭐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어려우면 봉사하시는 분들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돌리시면 돼요. 하울카페 커피값 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11조, 감사, 주일헌금, 절기헌금, 또 우리가 드림헌금 했죠.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혹시 빠뜨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형편도 어려운데 이거 좀 이렇게 절반만 하지.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잘 사실까요? 더 그걸로 좀 부자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움켜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시험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지, 예배생활 잘했는지, 말씀과 기도생활 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잘 헌신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금년에 참으소서 그러죠. 포도원 지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 죄인을 변호하듯이, 재판장님 비록 이 친구가 범죄를 했지만 이 친구의 형편을 봐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아마 누구라도 이 친구의 자리에 가면 이런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몸으로 막는 그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올해 좀 참아주세요. 사람 만들겠습니다. 거름 주겠습니다. 내년에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년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후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뭐 내년에 읽지, 뭐 올해 아니면 후년에 읽지. 아니요, 어느 날 눈이 침침해져서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와요. 제가 안경 바꾸려고 지난번에 한번 안경점에 갔더니 검사했더니만 노안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쳤는데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렌즈를 이런 걸 써야 된다고. 40대 노안. 근데 다 그렇대요. 다 40대 노안이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조금 위로는 됐는데, 여러분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와요.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온다고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은퇴야.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 기회의 문이 닫힙니다.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로 이제 끝나요. 표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안 가까이 가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표는 이제 올해로서 이 시간으로서 끝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이제부터 정말 이 말씀을 더 실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